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는 거대한 강도,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인간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발한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지금도 값없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을 쐬는데 값을 지불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태양빛을 쐬는데 하루를 쪼이는데 10,000원 미납되면 태양빛을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태양빛이 중지가 되면, 태양빛이 중지가 된 그곳은 얼마나 얼어붙을까요? 우리가 이제 남극과 북극이 있잖아요. 남극과 북극은 얼음 덩어리죠. 그렇죠? 왜 얼음 덩어리예요? 태양과 멀어서 얼음 덩어리예요. 남극과 북극은. 근데 태양이 중심적으로 지나가는 데가 어디요? 적도라고 그러죠. 그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굉장히 뜨겁죠. 타서 그런지 다 새카매요. 제가 아프리카를, 남부 아프리카도 가보고 북부 아프리카도 가봤는데 그렇게 안 꼽더라고. 근데 중부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니까 수검댕이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낮에 나가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프라이팬으로, 이건 태우는 거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태양을 1시간만 공급을 중지한다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1000도도 더 내려갈걸. 그런데 무상으로 써요. 공기도 무상으로 마음껏 마시고, 물도 그냥 공짜로 먹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물이 왜 공짜에 수도세 내는데, 그건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더럽혀가지고 정화시키는 수고비를 주는 거지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고 사는 모든 음식도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요? 아니, 우리는 쌀 사서 먹는데, 아니, 그 농사진 사람 수급이 주는 거지 하나님께는 한 푼도 안 냈어.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았다면 사실은 지금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과일이나 사람이 먹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나니까 그냥 가서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정령 죽는다는 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니까 따라합시다. 미혹되면 거짓말이 될 것처럼 믿어진다. 그래서 거짓말이 될 것처럼 믿어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때부터 저주가 왔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의 말을 듣고 스톱. 아내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 근데 분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아담도 분별이 안 돼서 아내의 말 듣고 먹어서 죽어버렸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 나갑니다. 시작.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사는 것은 수고를 한다 안 한다? 나는 이때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수고하지 않아도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에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심은 복숭아 나무는 안 돼. 근데 개복숭아 나무는 잘 돼. 많이 열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저주받는 결과요. 잡초는 잘 돼 안 돼? 근데 곡식은 돼 안 돼? 절대로 곡식은요 거두지 않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던 거야. 원래는 곡식은 잘 되고 잡초는 안 되게 돼 있어.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저주받아가지고 땀을 흘려서.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데다가 또 저주가 임해.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가인의 후에는 땀을 흘려도 소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에요. 땀 흘리고 애써도 수고의 대가가 오지 않아. 이해하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왜 그러느냐? 저주받아서 그래. 왜 그러느냐? 은혜 밖에 떠나서 그래.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아멘. 그래도 은혜에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를 거절하면 죽는다 산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보니까 더 이상 인류를 살려두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은 못 느끼셨어. 그래서 인류를 싹 물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어라. 이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거요. 아멘입니까? 노아가 온 인류가 죽는 데서 살아난 단 한 가지 이유는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예, 노아 한 사람 빼놓고 의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은혜를 주실 때 노아만 몰래 하나님이 너만 방주 지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말하지 않는 거요. 너만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 시대 사람에게 다 했어요. 그 시대에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전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석고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시면 전파했다는 거. 노아가 뭐 했다는 거요? 전파했다는 거요. 전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 쉬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통역이 필요가 없을 때요. 통역이. 그리고 사투리도 없었을 때요. 사투리도. 이해하십니까? 창세기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봐요.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사투리도 없었다, 언어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사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가 혼잡된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언어가 하나였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같은 한국 사람도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제가요 72년도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 시장에 나갔는데 이건 도대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제주시에 가서 성안교회를 찾아가는데 성안교회를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영에서 거기 뭐가 있는데 경에서 또 경갑소 이렇게 얘기하는 뭐요? 그랬더니 영에서 경에서 경갑소게. 할머니 뭐라고요? 영에서 경에서 경갑소게. 그리고 성질을 내더라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영이 뭐요? 이렇게, 경은 저렇게. 이 시장 갔더니 얼마입니까? 이 소리를 얼마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무사마시. 이게 도대체 이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아니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노아 시대는 사투리가 없었어. 언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전해됐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복음, 은혜는 뭐라고요? 방주를 지으라.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은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성령을 받으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요? 안 멸망하는 거요? 멸망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라. 아멘. 은혜 받으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라는데, 첫째,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은혜 받고 헛된 짓 하지 마. 여러분들 밥 먹고 헛된 짓 하면 뭐가 아까워? 밥이 아깝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헛된 짓 하지 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헛된 짓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안 해요? 두 번째는 은혜를 지켜. 뭐 하라고요? 은혜를 지켜라. 은혜를 지켜.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뭐 하지 마라? 곡해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은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웃기더라는 거예요.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웃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웃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 선교 갔다가 목회자 세미나로 갔다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있는지 웃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웃기더라고. 웃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때 웃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저러요. 몸이 이게 저는데, 근데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웃지고 이렇게 웃지고. 근데 사진 찍을 때는 그런데 사진은 잘 나온다는 거야. 근데 사진을 찍는데 발이 불편하니까 사진 찍으러 가다가 사진 삼각대를 쳐서 넘어뜨려. 그런데도 사진 기사예요. 근데 사진은 잘 나오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웃기는 게 은혜다. 그러면 TV 개그는 다 은혜 통로네. 그게 아니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은혜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설교했지요.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서를 읽어 나갔는데 로마서 4장에 시편 32편 1절 2절을 재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함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함 받고 우리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값을 지불하고 봐도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라. 여러분들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밥 한 번 먹으면 돼? 계속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어떤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요 다시는 밥 안 볼 것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다시는 아유 밥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쳐. 근데 4시간 후에 또 먹어야 돼. 4시간에 또 먹어야 돼. 우리가 은혜를요 계속 받아야 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사용해. 막 속색이는 남편 품고 사랑하고 막 사랑하다 보면 이제 은혜가 이제 사용이 돼서 고갈이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바닥날 때까지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디제비가 일어나는 거야. 막 그때부터 막 싸우고 막 막 싸나운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안 돼. 아멘.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아서 은혜를 채워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멸망해서 살아나는 근거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했어? 안 위대했어? 그때 바울 사도가 위대하게 된 것이 자기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아멘. 은혜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아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미운 남편도 해결되고. 미운 남편 어떻게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돼? 아니 은혜 받으면 미운 남편이 갑자기 이뻐지는 거야.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이뻐지는 비결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든지 치매 걸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 받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뭐가 해결돼?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아멘입니까? 천국 문이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천국도 은혜로만 간다. 뭘로 간다? 은혜로 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 스스로 내가 산 삶의 행적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 천국을 못 가. 그런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죄 사함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가리움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가리움 받느냐? 그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아멘.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요? 엄청난 역사요. 엄청난 역사. 아멘입니까? 소망이요, 절망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0% 천국 간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 아멘입니까? 예, 은혜 받으면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미움,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다 떠나가 버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질도 바뀐다. 예, 성품의 질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바꾸려고 하지 마. 나 성질 지랄 같아서 성질 좀 바꿔야 돼. 아니,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진다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져. 성질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받고 된다, 안 된다? 은혜 안 받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은 은혜 안 받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된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질병 떠나가 안 떠나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 은혜 받으면 몸뚱이에 질병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붙어있을 수가 없다니까. 혹시 은혜를 받았는데도 몸뚱이에 질병이 붙어있다면 그거는 바울 같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돼. 아멘. 아니라니까. 은혜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 아멘. 은혜 받으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환경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감사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아내, 나는 은혜 받아내. 할렐루야, 은혜 받아내, 나는 다시 한번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내, 나는 은혜 받아내. 할렐루야, 은혜 받아내,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꼭 받아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온다. 뭘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한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자리는 모두 다가 뭐가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왜 왔어요? 은혜 받으러 온 거야. 그럼 그 은혜가 뭐냐?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은혜 받는 첫 번째 단계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자리는 다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말씀이 없이 역사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뭘 받아들여야 돼?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은혜를 버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버렸어. 그거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 말씀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가고 멸망의 사단이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질내게 만들고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부담되고 말씀이 침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하고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부모하고 부딪히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키워보면 그때 엄마의 말이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도 세월이 지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살아보니까 나 너무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했네. 진짜 내가 나쁜 놈이네.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냐면, 이제 어버이 주일 되면 우리 노래 한 번씩 부르잖아요. 어버이에 대한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소절을 부를 때는요 눈물이 안 터져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특별히 엄마를 너무 기다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10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그 시간은요, 이건 지옥이야. 자식 기다리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10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서 안 들어와. 이거는요 막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면 멀쩡하게 들어옵니다. 멀쩡하게 들어올 때 반갑기도 하지만 승질나는 거야. 왜 이제 들어와? 엄마 왜 승질내? 그때부터 또 쌈박질이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다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게 은혜야, 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눈이 열려. 3가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첫째, 자신을 보게 돼. 뭘 보게 돼? 자신을 보게 돼. 내가 누구구나. 두 번째 보게 되는 것, 여러분들 죄를 보게 되고 죄를 짓게 한 사탄을 보게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놈이구나. 그런데 그 죄짓게 한 놈이 누구냐? 사탄인 걸 보게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3번째 보여지는 게 있어. 3번째 뭐가 보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죄를 해결할 예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지은 죄와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누가 말씀하고 있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어. 사단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누군지 볼 수도 없어.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아. 뭘 받아? 죄 없이 함을 받아. 아멘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아. 아멘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두 가지가 떠나. 두 가지가 떠납니다. 첫째, 죄가 떠나. 누가 떠난다고요? 죄가 떠나. 그리고 뭐가 떠나느냐? 두 번째, 사단이 떠나. 누가 떠나? 사단이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와 사단, 이거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요. 아멘입니까? 죄와 사단이 떠나가. 그리고 뭐가 해결되느냐? 여러분들,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주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사단이 죄로 인하여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죄삼,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는 천안산거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천안산거리가 되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요? 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처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크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돈 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우한손 권사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사형을 면제해 줄 테니까 2억을 내라. 그러면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내지, 그렇지? 무슨 짓에 내지? 2억이 아니라 10억을 내라 그래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 없이 안 받는데 1억을 내라는 게 아니요, 네가 지은 죄를 자복만 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곰팡이가요, 어두운데 습기 있는 데서는요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막 금방 곰팡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곰팡이가 햇빛 가운데 딱 나오면요, 나오는 순간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빛 가운데서 곰팡이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가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점령하여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받으니 죄가 해결되고 죄가 떠나갔으니까, 마귀의 집이 부서졌으니까 마귀 사탄은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우리 삶을 괴롭게 하던 마귀 사탄이 떠났으니까 저주도 해결돼야 돼, 안 돼야 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세 번째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은혜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돼요 안 돼요? 그냥 돼요. 헌금도 그냥 돼요. 예배도 그냥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은혜 받아보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은혜 받아보시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은혜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운전 면허증을 82년도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를 끌고 다녀요.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자동차 기름을 앵꼬시킨 적이 3번 있어요. 3번.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니까요 차가 폐물이더라고. 골칫덩어리더라고. 옛날에 서울에서 금호동에서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떨어졌다니까 사람들이 한 1km만 가면 주유소가 있대. 밀어드리는데 그래서 밀고 가는 거예요. 한 100m 또 밀고 가다가 우리 못하게 구반 안 되는데 안 되더라고. 못 밀더라고. 근데 조그만 언덕만 있어도 그게 밀어져 안 밀어져? 안 밀어져.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기름 갖다다 보험 그게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타 가스를 갖다가 가스 넣으면 됩니다. 3개 정도 가스 넣으면 주유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나이타 기름을 갖다 사다가 가스 넣습니다. 근데 시동 걸려서 가더라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지 뒤에서 막 새카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폭발점이 달라가지고 가스켓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리가 아니라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얼마 안 돼서요. 삼성동 사거리, 삼정동 사거리, 거기가 용전동 사거리요. 용돈동 사거리. 거기 용돈동 사거리에서 이렇게 언덕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가 서더라고. 근데 왜 서는지 몰랐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김윤호 전도사가 여기 사회 갈 때요. 윤호야 기름 떨어졌다.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갖다 부으니까 가더라고.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가요. 그게 짐이요 짐이 아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육체가 짐이요. 무슨 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사람들이 짐이요. 이거 짐이라니까. 보통 짐이 아니요. 여러분들 기름 떨어진 자동차 밀고 가는 것보다 더 짐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짐이 아니야. 능력이요.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뭐가 있어? 통로가 있어.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어. 그걸 위해서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방편, 수단이 뭐죠? 그게 강력한 수단이 여러분들 예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날로는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이게 은혜의 통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TV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미장원 가서 떠들다가 미장원에 떠드는데 갑자기 방언을 룰루랄라 이게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방언하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집중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나오신 거요? 은혜 받으러 나온 거요.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받으면 한 주간이 힘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 받으면 육체가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 생활하는데 거대한 능력이 되지만, 은혜 떨어지면 짐덩어리라니까. 기름덩어리는 자동차와 똑같다니까. 맞아 안 맞아? 기름 떨어진 자동차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봐. 은혜 받으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보다 신나는 건 있다? 없어. 신앙생활보다 쉬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한 특단의 통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침례와 애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은요, 아주 은혜 주시는 특단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 교회 모이는 자리에 와야 돼. 그래야 돼. 어떤 때는요, 은혜를 되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교회만 들어와도 은혜가 돼 안 돼? 왜냐하면 거기가 은혜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예배,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진정한 회개도 어디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예배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요? 부흥성회야. 부흥성회는 은혜 받기 위한,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부흥성회 자주 한다고. 부흥성회 자주 한다고 미워는 안 해도 약간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께 부흥성회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께 부흥성회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해본 사람 있지, 들어본 사람도 있지. 근데 지금 부흥성회 자주 하는 거요. 자주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부흥성회 매달 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부흥성회 오래 할 때는요 40일간 부흥성회 했어요. 40일간 새벽 낮 저녁 40일간 연속 부흥성회 했다니까요. 권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 부흥성회 하는데도요, 그때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 나는 40일 부흥성회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그거 선포할 때 나는 혹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거. 아니, 어떻게 40일 부흥성회를 담임 목사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부흥성회 하게 하셨어요. 역사했어요. 여러분, 부흥성회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성회 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부흥성회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질 때도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성회,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흥성회는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아멘입니까? 제가 부흥성회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가서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몹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 간증하는 거, 은혜 받, 은혜 된다, 우리 성도들 못 들으면 안 돼,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으니까 완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니 은혜 받는, 누가 은혜가 되면 나 혼자, 여러분도 그러잖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잖아, 그지? 누구 생각나? 누구 생각나? 아니 우리
임경신 집사님 누구 생각나? 은퇴 생각나지? 예.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간증해서 은혜가 되면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나는 거야. 저 맛있는 밥을 우리 성도도 먹여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는 거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도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은혜 받으면 다 끝나. 다 끝난다니까. 인생의 문제도 은혜 받으면 다 끝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